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을 구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버지께 다른 걸 구하는 게 아니라 뭘 구해야 된다고요? 제가 구하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 하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도대체 뭘 구할 것이냐.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구하기는 많이 구하죠. 아버지께 아무튼 구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과연 그것이 아버지가 구하라고 하는 것인가. 성경대로 구하지를 않으니까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하라 그랬고 찾으라 그랬고 또 문을 두드리라고 했는데 이 구하는 것 또 찾아야 될 것 또 어떤 문을 두드려야 되는 것인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성경대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야 구하는 것이 구해지고 찾는 것이 찾아지고 두드리는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자, 성경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오전에 성시교독 오늘 그 성시교독에도 마태복음 6장을 했죠. 내용을. 자,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는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누가 구하는 거예요? 이방인. 자, 우리가 이방인이면 자, 우리가 지금 여기 대한민국이고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면은 다 이방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성경이 말씀하는 이방인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고 다른 이방인들은 다 우상을 섬겼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방인은 외국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곧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성경은 이방인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요 지금 이 다른 종교 안에서 물론 기독교도 똑같이 변해버렸기 때문에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는 성경도 하자는 이야기예요. 자, 다른 종교를 잘 봐보세요. 특히 우리나라는 불교가 많으니까 뭐 원치 않아도 절에 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좋은 경치 구경하려고 산에 좀 가려고 하면은 이것들이 입구에다가 딱 문을 만들어 놓고 출입료를 받아요. 나는 보기도 싫은데 그 안에 문화재가 있다고 해서 또 문화재 관람료도 징수를 합니다. 근데 안에 들어가서 구경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돈을 내야 되니까 구경 안 하면 그만인데 또 절을 구경하러 간 것이 아니라 그 산의 경치를 구경하러 가는 것이니까 어쩔 수 없이 돈을 낸 적이 저도 있어요. 근데 가 보면요 거기 그 기와에다가 절에 가 보면 기와에다가 무슨 내용을 써가지고 그 기와를 이렇게 돈 받고 글씨 써주는 것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와를 오른쪽에 한쪽에 많이 이렇게 쌓아놨어요. 그래서 이제 지나가면서 도대체 뭔 내용이 있는가 제가 한번 봤거든요. 근데요 거기 뭐 우리 아들 이번에 시험 합격하게 해주세요. 우리 딸 좋은 데에 취직하게 해주세요. 우리 뭐 시집 좋은 데로 우리 딸 시집 좋은 데로 가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승진하게 해주세요. 집 사게 해주세요. 전부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자 그들이 절에 가면은 불상이라고 있잖아요. 그 불상이 되고 절을 하죠. 1000번씩 절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요. 저는 뭐 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만은 그거 그 1000번을 절을
했을 때에 그 동작만 해도 아마 쓰러질 것 같아요. 제가 운동을 좀 해보니까요, 그게 쉬운 동작이 아니거든요. 그 버피 테스트라 그래가지고 그 엎드려 뻗쳐 자세에서 일어나가지고 하늘로 점프하는 것까지 하나의 동작으로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거요 한 50개만 해도요 숨이 완전 헐떡헐떡 해가지고 서 있기도 힘들어요. 근데 그런 말도 못하는, 또 살아 움직이지도 않는, 뭐 나무로 깎았든지 주물로 부어 만들었든지 금속으로 만들었든지 아무튼 상관없지만 형상을 가지고 거기에 절하면서 그 형상에게 지금 소원을 들어달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종교에서 구하는 것들이 다 똑같아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좀 잘 먹고 잘 살아볼까, 이걸 구하는 것이 종교 안에서 구하는 것들입니다. 곧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구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걸 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되면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버지가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집에서 자녀들 다 기르고 양육하셨겠지만 아침에 자녀가 일어나서 학교에 가는데 자녀가 아버지 제발 나 밥 좀 주세요, 나 밥이 꼭 먹고 싶어요,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부모된 입장에서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아니, 여러분 자녀가 느닷없이 아침에 일어나더니 아빠 제발 나 밥 좀 주세요, 나 꼭 밥이 먹고 싶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시다. 그런 자녀가 하나도 없겠지만 만약에 그랬다고 치면 아마 부모로서, 아니 얘가 지금 예를 들어서 친부모가 아니고 데려다 기른 뭐 그런 계모나 계부나 이런 사람들처럼 밥도 안 주고 학대하고 막 이런 것처럼 누가 봤을 때에는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말을 하는 자녀가 있다면 부모로서 진짜 얘가 왜 이런가, 이상하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 자녀들이 밥을 안 먹는다 그래도 일부러 깨워가지고 야,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학교 가서 공부도 하냐, 안 돼, 밥 먹고 가야 돼, 뭐 가방 싸는 동안에도 막 쫓아다니면서 빵이라도 하나 먹고 가라, 우유라도 한 볼 먹고 가라, 막 이렇게 안 먹는다 그래도 가서 억지로라도 먹이는 것이 부모잖아요. 세상의 부모라도 그럴진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냥 이런 것들 달라고 해야 주시는 분이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불렀다면 하나님을, 또 그분이 진짜 여러분들의 아버지라면 이런 것들은 구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왜? 있어야 될 줄을 다 아신다고 그랬으니까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뭘 구하라 그랬느냐.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니까요. 먼저. 근데 순서가 바뀌죠. 순서가. 여러분, 뭐 그냥 하면 되지 순서가 뭐 중요하냐. 순서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순서가 중요하죠. 특히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이렇게 A라는 것이 있잖아요. A. 애절이 있고 또 의전이라는 게 있죠. 의전. 어떤 사람들을 모실 때 그 사람들을 대하는 어떤 그런 어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뭐 해외에서 그 누가 국빈 대접을 받는 사람들 오거나 그러면은 의장대가 나가서 이렇게 영접도 하고 막 이런 것들 하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뭐 나갔을 때 프랑스 가서 이번에 대접을 엄청 잘 받았다 그래요. 그런 것처럼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이 애절이 있단 말이에요. 요걸 이제 의전이라고 하는데, 그 전에 그 일본에서 하여튼 일본 사람들은 좀 여기서 제가 이제 사람이라고 합니다만은 그런 이제 알아서 생각하시고, 아주 좀 치사하기가 이루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 의자를 차이 나게 해가지고 예전에 뉴스 한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손님이 왔으면 예? 그 국가 간의 그 어떤 그 관계니까 애교상 좀 그게 그 신뢰거든요. 그런 것들이. 근데 예, 지 의자는 좀 큰 의자, 그 손님 의자는 좀 작은 의자 이렇게 해서 그것이 뉴스를 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더 커지겠어요? 오히려 더 비난받고 저런 것으로 이렇게 치사한 행동을 한다. 이런 손가락질을 아마 받게 될 것인데 참 예, 그 섬나라에 살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요. 자, 순서가 뭐 중요하냐. 순서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어른들하고 같이 뭘 하면은 항상 먼저 누구한테 먼저? 어른들한테 먼저 이렇게 권하고 그분들이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하잖아요. 우리 특히 저기 식사 예절 같은 경우도 어른들이 먼저 수저를 들어야 어때요? 예전에 지금은 뭐 그런 것이 없습니다만은 예전에 이렇게 가족들이 다 모여서 식사를 할 때에 아버지가 아직 오시기 전에 자녀들이 먼저 밥 먹어요, 안 먹어요? 지금은 이제 그런 거 보기가 힘들어요. 과거에 우리 잘할 때만 해도 그런 것들이 TV에도 자주 나오고요. 그것이 예절이라고 배웠어요. 그러니까 먼저 어른이 수저를 들기 전에는 먹을 수가 없어요. 다 기다려야 돼요. 이것이 바로 순서예요. 먼저 뭘 해야 될 것인가. 자, 우리도요. 먼저 뭘 해야 될 것인가를 정해야 되니까 이것이 우선순위라고 그러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뭘 먼저 할 것인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무엇이냐. 자, 지난주에 땅 위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거짓말하신 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제목으로 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땅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사람인데 사람이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 그것을 땅이라고 한다고 성경이 말씀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의도 어디서 구해져야 되느냐? 내 안에서, 사람 안에서 구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라는 것이요 혼자 그냥 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어떤 존재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인격을 가진 존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그의 의니까 사람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말하죠. 또 그의 나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말해요. 자, 하나님 나라가 어디 이루어질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이 물어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바로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므로 사람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뭐냐면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 이걸 먼저 구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또 하나님의 의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일, 이걸 먼저 여러분들이 구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먼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나머지 것은 여러분들이 구하지 않아도 또 말하지 않아도 아버지께서 다 있어야 될 줄 알고 또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더하신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또 뭘 찾으라고 그랬느냐? 찾아야 될 것이 있어요. 자, 잠언 8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자, 뭘 찾을 것이냐? 나를 간절히 찾아라 그랬는데 여러분이 잠언 8장은요. 우리가 지혜의 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이라 그래요? 사랑장이라 그러죠. 고린도전서 15장은 무슨 장이라 그래요? 부활장이라 그러죠. 자,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라 그래요? 믿음 장이라 그래요. 이것은 여러분들 말씀을 좀 많이 들으신 분들은 다 알아요. 그러면 잠언 8장은 뭐라고 그러느냐? 지혜의 장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잠언 8장에 나라고 기록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야 지혜를 만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간절히 찾을 때에 이 지혜를 얻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잠언 8장 35절로 36절에 자, 또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물은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자,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오히려 지혜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도대체 이 지혜가 무엇이길래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 또 잠언 3장 18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생명나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혜가 곧 뭐가 지혜냐?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지혜라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2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누가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히 찾아야 될 것이 뭘 찾아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찾아야 돼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그러니까 이 지혜라는 것은 의와 마찬가지로 의도 사람 밖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의 지혜는 어디에 있느냐? 사람 안에 있죠. 자,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항상 솔로몬을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뭘 구했어요? 지혜를 구했죠. 그러면 그 솔로몬의 지혜가 솔로몬의 밖에 있는 거예요? 솔로몬의 안에 있는 거예요? 자, 예표적으로 구약은 예표의 모형을 그림자라고 그랬으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는 것을 곧 솔로몬이 그리스도를 구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도 누구를 구해야 돼요? 예, 그리스도를 구해야 되고 누구를 찾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지혜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30절로 31절입니다. 다 같이.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자, 하나님께로 나오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죠. 이 모든 것은 사람 밖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람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리스도가 어디로 들어오셔야 돼요? 믿는 자 안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자, 이제 또 문을 두드리면 그 문이 열린다고 했는데 우리가 두드려야 될 문이 어떤 문인가? 성경에 문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들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양의 문이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입니다. 다 같이 또 합독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자, 문이라고 하니까 어떤 문이 실제로 있어서 그걸 열고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죠. 자, 문은요 어딘가를 들어가기 위해서 통과해야 되는 것을 말해요. 어딘가를 들어가려면, 그러니까 우리도 집에 들어가려면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가잖아요. 방에 들어가려고 해도 방의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어딘가 들어가려면 반드시 그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문을, 자, 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에 대해서 성경은 좁은 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문이 커야 좋잖아요. 문이 작아야 좋아요, 커야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큰 집에, 좋은 집에 사는 사람들은 문이 어때요? 엄청 크잖아요. 저 어렸을 적에,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제 연단 받고 항상 이렇게 고생하실 때에 우리 집이 아니니까 항상 세대로 사는 집이었잖아요. 그래서 세대로 사는 집의 문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옆에 그 큰 대문이 아니고 옆에 조그맣게 난 문, 그런 문으로 들어 다녔어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요 이 문이 바로 이렇게 서서 못 들어가고 꼭 고개를 숙여야 들어가요. 그리고 그런 낮은 데서 살다 보니까 그 문을 들어갈 때마다 머리를 여러 번 이렇게 부딪히는 경험도 했어요. 문이 컸으면 그런 일을 안 당할 것인데 좁은 문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려니까 어때요? 다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요, 자, 세상 사람들은 크고 넓은 문을 좋아해요. 그런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은 문이에요,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문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문으로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뜻으로 성경이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이 곧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7절로 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문이니까 거기로 들어가야 뭘 얻을 수 있어요?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왜 이 문에 대해서 좁은 문이라고 했느냐?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에 어떻게 따라갈 것이냐? 그냥 주님이 앞장서 가시고 우리는 그냥 뒤에 쫄랑쫄랑 따라가면 되는 것이냐? 아닙니다. 나를 따라오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느냐? 자,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찾아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자, 누가복음 9장 2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 주님을 우리가 쫓아갈 때에 예수님만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그 뒤를 쫄랑쫄랑 따라간 것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나를 따라오려면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쫓아가는 길은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를 나도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이 고난의 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그 문에 대해서 좁은 문이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찾는 이가 많아요, 적어요? 예, 적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교회가 많지만 또 그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들이 1000만 명이 넘는다고 말을 하지만 정말로 생명 얻어서 하나님 아들 된 자들은 극히 적어요. 왜냐? 오늘날 기독교에서 전해지는 복음을 잘 한번 보세요. 그들이 예수만 십자가에 죽었고 나는 그 예수가 내 죄를 담당하고 죽었다고 믿으니까 나는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지, 자기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없어요. 그건 주님을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쫓아오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오라 그랬잖아요.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주님을 쫓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만 죽었다고 전해지는 복음은 제대로 전해지는 복음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반드시 죽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은 여러분 행복하고 즐겁고 기쁨만 있는 길이 아니에요. 물론 또 맨날 여러분 괴롭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슬픔만 있는 길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주가 주시는 평강이 있고 주님 주시는 기쁨이 넘쳐나요. 제대로만 여러분들이 받으면, 받지를 못해서 없는 것이지 받으면 넘쳐나게 돼 있어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실 때에 조금 주시는 분이라고 안 했다니까요. 흔들어 후이되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못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받을 만한 자세가, 받을 만한 그릇이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주고 싶어도 아직은 못 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항상 비유로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뭘 준다고 해서 받으려면은 이렇게 이것이 그릇이라고 합시다. 그럼 뭘 받는다고 했을 때 이렇게 잘 되고 있어야지 무엇이라도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넓어가지고 쟁반이어가지고 뭐 넣어도 제대로 안 담아지겠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받치고 있으면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되고 있냐면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운이 좋아서 어쩌다 하나 올라갔다 합시다. 근데 이거 가지고 가는 동안에 어때요? 가는 동안에 다 떨어져 버려요. 더군다나 여기다 물을 담았다 합시다. 여기 물 담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조금이라도 담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아버지가 안 주신다고 하지 말고 내가 받을 만한 그릇이 됐는가, 받을 만한 자세가 됐는가를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양의 문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생명을 한 번 얻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얻게 하신다고 또 말씀을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죠. 생명을 얻으면 한 번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을 때 어떻게 얻어야 돼요? 풍성하게 얻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과정을 보면 그리스도가 우리 영에 들어오시는 것이 구원이에요. 로마서 8장 10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의 의신 그리스도가 우리 영에 들어오실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영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몸에는 여전히 무엇으로 가득 차 있다고 그래요? 죄로 가득 차 있죠, 그러죠? 그래서 이 영에만 그리스도가 들어오셨기 때문에 영만 살아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생명이 어디에만 있는 것이냐? 영에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로 죽어 있는 몸을 그냥 두셔요. 또 영으로서 죽을 몸도 살리신다고 그랬어요. 영으로서 죽을 몸도 살리신다고 했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가시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영으로 우리 몸을 살리실 때 몸이 죄로 인하여 죽어 있는데 그 죄가 사라지면 내 몸에까지 생명으로 채워지게 돼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히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에만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영이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생명을 얻은 사람은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히 얻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디까지 생명이 채워지는 것을 말하느냐? 우리 몸에까지 그리스도의 생명이 채워지는 것을 지금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지혜를 찾고 또 생명의 문이신 그리스도를 두드려서 그 안에 들어가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1장 9절 13절 말씀에 13절에 그랬죠.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뭘 주시느냐? 성령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 성령이 곧 바로 아버지의 생명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가 뭘 받은 거예요? 생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같은 내용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뭘 주신다고요? 좋은 것. 네. 그러면 자, 좋은 것이라고 하니까 뭐가 좋은 것이냐. 세상 사람들은 좋다는 기준이 자, 크게 좋아요,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큰 게 좋아요? 뭐에 따라서 달라지죠. 무조건 큰 게 좋다 그러면 안 돼. 암덩어리는 큰 게 좋아요? 그러면 작을수록 좋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크게 좋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자, 물론 일반적으로는 맞아요. 예를 들어서 과일 같은 거 고를 때 우리가 과일 같은 거 살 때 보면 크기가 큰 것들은 따로 모아서 따로 포장해서 같은 이 보통 상자 하나에 키로수는 다 똑같잖아요. 뭐 요즘에 뭐 10kg, 5kg, 3kg 뭐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은 똑같은데 크기가 크고 작고 하죠. 근데 가격도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큰 것이 담아져 있는 것들은 개수도 몇 개 안 되는데 가격은 훨씬 더 비싸더라고요. 왜 사람들이 그걸 비싼 값을 주고 또 사겠어요? 근데 맛은 제가 봤을 때 크다고 맛있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왜냐하면 그런 것은 사가지고 보통 자기가 먹는 것보다는 선물하잖아요. 선물.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내가 어떻게 좋은 것으로 지금 선물을 보낸다는 것을 지금 그러니까 상대방도 받으면 아 좋은 것을 나한테 보냈구나. 이걸 지금 알죠. 그러니까 자 상대방에게 주는 것은 좋은 것을 줘야 된다는 것. 이것이 정성이 담긴 선물이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이런 인식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크고 좋은 것을 어때요? 자기가 먹으려고 사는 사람 별로 없다니까요. 사실은 뭐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먹으려고 사는 것은 좀 작아도 또 뭐 진짜 뭐 자기가 먹을 것은 약간 상처가 있어도 요즘에는 마트에도요 아예 그런 제품이 나오더라고요. B급 제품이라 그래가지고 이번에 저도 그 사과를 사서 먹었어요. 근데 먹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살짝 그냥 흠이 약간 있는 것인데 어차피 내가 먹을 거니까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사다 먹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그걸 사다 먹어요. 그러니까 자 좋은 것
예? 근데 세상 사람들은 외형적으로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그걸 판단하잖아요. 예?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좋은 거예요. 예? 그런데 자,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 겉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무엇이 좋아지는 거예요? 예. 아버지가 좋은 것으로 주셔서 우리의 속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무엇이 새로워져야 돼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심으로 우리의 속이 날로 새로워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같은 말씀인데 누가복음 11장 13절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과 누가복음 10장 13절 말씀을 비교해보면 좋은 것이 곧 성령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좋은 것과 성령이 같죠. 같다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비교를 해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좋은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성령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느냐? 첫째가 회개하여. 회개하라 그러죠. 여러분이 회개가요. 자, 뭘 회개라 그러냐? 죄 졌을 때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이걸 회개라고 안 합니다. 요거는 죄의 자백이라고 합니다. 죄의 자백. 여러분이 회개는요, 가던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세상 임금 마귀와 또 그 마귀의 자식이 되어서 죄 짓고 사망 가운데 살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신 목적,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을 말씀을 듣고 알았어요. 아, 나는 마귀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삼으시려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든 하나님의 아들이로구나. 이걸 깨달아 알았으면 계속해서 세상과 벗하면서 마귀 자식이 되어서 죄 짓고 살겠어요? 돌아서야 되겠어요? 돌아서야죠.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 그래서 회개는 몇 번만 하면 돼요? 한 번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회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 받는 것이 여러분 교회에서 이제 교인들에게 세례 주잖아요. 보통은 한 초신자가 와가지고 한 1년 정도 지나면 세례 문답하고 세례를 줍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니 하면서 침례파는 강 같은 데 가서 물속에 잠기는 세례를 주고 또 일부 장로교나 또 이렇게 그 약식으로 세례 주는 데는 물로 뿌려서 이렇게 세례를 줍니다. 그러면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세례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에 말씀하는 세례는 하나밖에 없어요. 자, 우리 먼저 세례가 몇 가지인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시다. 에베소서 4장 5절을 봅니다. 에베소서 4장 5절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합니다.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세례가 몇이에요? 하나예요.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는 단 하나의 세례가 뭐냐? 그러니까 물속에 잠기는 세례도 아니요, 물로 뿌려서 주는 세례도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단 하나의 세례는 로마서 6장에 있는 세례입니다. 자, 로마서 6장 3절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또 합독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받는 세례, 곧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받는 세례가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단 하나의 세례입니다. 이 세례를 받아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믿는 자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자들이고, 이 사람들이 뭘 선물로 받아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언제 선물로 받아야 되느냐? 믿을 때 받아야 돼요. 믿고 나서 교회 열심히 다니면 주시는 게 아니라 언제 받아야 돼요? 믿을 때. 자, 그래서 믿을 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말씀이 사도행전 11장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5절로 11절에 자, 이 사건은 베드로가 이방인이었던 이달레아대의 백부장인 고넬료에게 보냄을 받고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구원받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교회에 보고하는 내용이 지금 이 11장 15절에 16절 내용입니다.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 받으려 하신 것이 생각나더라. 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것 같이 저에게도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자, 17절로 18절 다 같이 또 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아니라. 자, 여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 그러니까 성령이 선물인데 이 선물은 언제 받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선물로 주신다 그랬잖아요. 또 이 선물에 대해서 생명 얻는 회개라고 그러죠. 어떤 회개? 생명 얻는 회개. 그래서 회개는 몇 번만 하고? 한 번만 하고. 또 이 회개하는 자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요.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믿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러면 새 생명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뭐라고 그러느냐? 생명 얻는 회개. 이것이 생명 얻는 회개예요. 그래서요, 요한이 주는 세례는요, 죄를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죄를 생각나게 하는 세례예요. 그러니까 그 요한의 세례만으로는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속에 100번을 들어갔다 나와도 그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으로는 구원 못 받습니다.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지 않아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믿는 자들은 구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 곧 구원이에요. 구원 받은 자들은 반드시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됩니다. 믿을 때 준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성령은요, 막 그냥 어떤 은사적으로 뭐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나고 막 이런 것들을 성령이라고 착각하시면 곤란하다니까요. 그것은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예요. 은사 중에 하나. 그래서요, 성령의 은사가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도 성령의 은사고 사랑도 성령의 은사예요. 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방언, 통역, 예언, 이런 것들이 다 성령의 은사인데 누구나 다 받아요?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줘요?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준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만 있더라도 이미 그건 성령의 은사예요. 뭐 방언해야 꼭 성령 받은 증거가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이 아주 잘못 전해지고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2장을 보겠습니다. 4절부터 봅니다. 11절까지.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1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위각이 하려 하심이라. 어떤 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다 공통적으로 준다 그래요.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은 누구에게 줘야 되느냐? 저같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주셔야 되죠. 그래야 전할 수 있으니까. 저도 이 은사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여러 번 간증했잖아요. 학교 다닐 때 저는 없는 듯 그렇게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뭐 소풍이나 이런 거 가서 장기자랑 해도요, 절대로 앞에 나가는 법이 없어요. 선물을 아무리 큰 걸 준다 그래도. 그래서 선물 받으면 뭐해? 왜냐면 받을 능력도 안 되지만은 앞에 나가는 것 자체가 별로 그걸 절대로 안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나서지를 않아요. 그런 사람이었는데 제가 단에 서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원래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전할 수가 없는 것인데,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주셨어요. 은사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또 다른 얘기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준다 그랬잖아요.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는 것도요, 뭘 받은 거예요? 지금 은사를 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요, 성령 받은 증거가 방언이다 그러는데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방언은 성경 은사 중에 지극히 한 부분에 지나지 않고, 또요, 방언하려면 어떻게 하라 그랬냐? 반드시 통역하라 그랬고, 만약에 통역 안 하려면은 교회에서는 방언하라 그래, 하지 마라 그래요. 자, 요거 방언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오해할 수 있으니까 봅시다. 고린도전서 14장 6절부터 한번 봅시다.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6절부터 다 같이.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무엇이 위가리요? 혹 저나 검은과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내지 아니하면 저 부는 것인지 검은 것 하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호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이같이 많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야만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야만이 되리니,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 세우기를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꼬? 자, 그러니까 여기 쭉 같은 내용입니다만은, 자, 여기 쭉 읽어보시면 방언으로 말하려면 반드시 뭐하라 그래요? 통역. 그러니까 알아듣지 못할 소리를 내면 그것이 뭐가 된다고? 야만. 알아듣지 못할 소리로 혼자만 방언한다고 이상한 소리 내면 그건 뭐가 돼요? 야만이 된다니까요. 그 방언만 성령의 은사라고 아주 그냥 주구장창 방언만 외치는 사람도 있는데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방언하려면 교회에서는 방언하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통역. 알아듣지 못할 소리로 떠드는 것은요, 서로에게 야만이 돼.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사에 대해서도 모르니까 그냥 한 가지만 가지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은사가. 그리고 사도 바울은 가장 큰 은사. 자,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자, 다 같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더욱 큰 인사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가장 큰 은사는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성령의 가장 큰 은사가 사랑이에요. 이걸 구하라는 거예요. 뭐 병 고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방언 통역하는 은사, 또 여러 가지 은사가 있지만 이것보다도 더 큰 은사가 있는데 그것이 뭐다? 사랑이다. 이보다 더 큰 은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율법의 안석이라 그랬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장 큰 은사, 사랑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믿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는데 이것이 또한 보증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떤 것에 대한 보증이냐? 자, 우리 고린도후서 1장 21절로 22절 말씀 앞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자,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또 우리에게 인치셨어요. 그 보증으로 성령을 어디에 줬어요? 마음에 줬어요. 그러면 기름 부음 받았다, 내가 인치심을 받았다. 그럼 이 사람은 반드시 성령이 어디 있어야 돼요? 마음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마음에 성령이 없다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것도 아니요. 인치심을 받은 것도 아니라는 뜻이 되죠. 여러분 우리가 기름 부음 받았다, 인치심을 받았다는 구원 받은 걸 말해요. 이 기름 부음이 따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 구약에는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았느냐? 왕이 기름 부음 받았고 선지자가 기름 부음 받았고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았어요. 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이 세 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기름 부음을 받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리스도 함께 왕 노릇하죠. 또 우리가 제사장이 되죠. 우리가 왕과 제사장으로서, 그러니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자,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같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십니다. 자, 왕같은 제사장이 우리가 거룩한 나라가 된다 그러죠. 믿는 자들이 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0절에 우리는 거룩한 신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어디 계셔야 돼요?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성령이 마음에 계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보증으로 기름을 부으셨다는 보증으로 성령을 어디에 줬으니까? 마음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령이 다 어디 계셔야 돼요? 마음에 계셔야 돼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성령님이 한 분이고 그냥 성령님이 계시긴 하는데 우리 함께 한다고 말은 해요. 그런데 안에 계신다는 말은 못해요. 왜? 한 분이라. 그러니까 한 분인데 내 안에 들어와 버리면 다른 사람 속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공유해야 돼, 공유. 나도 함께, 너도 함께, 우리 모두 함께 성령과 함께 해야 되니까. 여러분, 성령이 한 분이 아니에요. 성령은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을 성령이라고 하기 때문에 성령은 아버지 속에도 성령이 계시고 믿는 여러분 속에도 성령이 계시고 지금 말씀을 전하는 제 안에도 성령이 계시고 왜? 성령은 생명이니까. 그래서 성령은 아버지가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생명을 성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은요 제3위 하나님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거룩하신 영을 성령이라고 그래요. 영은 곧 생명이죠.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는데 이 영을 어디에 주시느냐? 믿는 자 안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다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잖아요. 또 아들의 영이라고도 하죠. 갈라디아 4장 7절에 너희가 아들인 거로 그 아들의 영을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들의 영도 우리 마음에 있다 그래요. 그래서 영은 반드시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다 성령을 마음에 알고 있어야 돼요. 자기가 내가 받은 거니까. 받았는데 모르면 돼요? 나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다. 안 받은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나는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건 못 받은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은 스스로 안다니까요. 그래서 아버지께 구하는데 받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아버지가 다 주신다고 했는데 받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자, 왜 못 받느냐? 자, 마가복음 1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무엇이든지 구하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죠. 근데요, 이 앞에 그러면 말씀을 좀 비교를 해봅시다. 뭔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마가복음 11장 22절 23절 다 같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버리라고 하잖아요. 이걸 믿으면 그대로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요, 성경 어디를 봐도 요 산이 들어져 가지고 바다에 던져버렸다는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등산을 들어가지고 저 동해바다에 던져버렸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구약에 저기 시내산을 들어가지고 홍해에 던져버렸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없죠.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는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는 말씀이 우리 같은 이제 무등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뭘 믿고 그대로 의심치 않고 믿으면 된다는 것인지 사람들이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면은 뭐 간척 사업을 해가지고 땅을 넓히는 효과가 있으니까 그런 거 하라고 그런 걸까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성경이 말씀하는 산은 신령한 곳 거룩한 것을 뜻해요. 성경을 잘 보시면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마다 어디로 가셨느냐? 산으로 가셨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실 때도 산에서 변화되셨고, 여호와 하나님도 어디서 나타나셨느냐? 산에서 나타나셨고, 아브라함에게 제사를 드릴 때 어디 가서 드리라 그랬냐면 산에 가서 드리라고 그랬고, 자, 예수님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과 99마리 양의 비유를 하실 때도요, 잃어버린 양을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갈 때 99마리는 어디에 두고 가셨어요? 산에 두고 가셨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산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이런 무등산, 설악산, 지리산 뭐 이런 산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산이 신령한 곳이고 거룩한 곳인데, 반대로 그럼 바다는 어떤 곳이에요? 바다는 사망이에요. 사망.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는 뭐가 없어요? 바다가 없잖아요. 그리고 백보자 심판에서 바다가 죽은 자를 내어주죠. 바다가 죽은 자를 내어줘요. 또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13장에 보면은 짐승이 어디서 나와요? 짐승이 바다에서 나와요. 성경이 말하는 바다와 산이 뭘 말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거룩하고 신령한 것으로 이 사망을 덮어버리라는 이야기예요. 메꿔버리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산을 들어 어디에 던지라는 이야기야? 바다에 던지라는 이야기지. 여러분 믿음으로 주여 믿사오니 묻은 산을 들어서 동해에 던지게 해주시옵소서 해보십시오. 된가? 여러분 진짜 의심 하나도 안 하고 그렇게 해보세요. 되는가? 그걸 하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이 뭘 뜻하는지를 모르면은 이 막무가내 신앙이 돼요. 그래서 자,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3절 다 같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육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여러분 아버지께 구해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정욕으로 쓰려고 세상 것으로 여러분들이 아버지께 구하니까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 5절에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시기하신다니까요. 우리가 세상을 사모하면,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면 성령이 우리를 시기하셔요. 어디서? 내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할 때에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것은 절대 받을 수가 없으니까 애초에 하려고 시도 자체를 하지 마시라니까요. 그래서요, 자, 우리 시간이 없지만 한 군데 더 봅시다. 잠언 30장 15절 찾겠습니다. 잠언 30장 15절 16절까지 봅니다.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합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고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음부와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자, 여기 거머리를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거머리에게 뭐가 있어요? 두 딸이 있대. 그럼 이 거머리가 거머리 이야기예요? 사람 이야기예요? 여러분 거머리는요 딸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머리는 환영동물인데 그 자웅동체여가지고요. 뭐 암컷 수컷이 따로 없어요. 그냥 새끼를 그냥 막 내놓을 수 있어요. 저 지렁이나 거머리 이런 종류의 동물들은. 그러니까 이 거머리한테 두 딸이 있다는 것은 거머리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누구 이야기예요? 사람 이야기입니다. 사람. 어떤 사람 이야기냐? 하나님 앞에 다고다고만 하는 사람들 이야기예요. 지금 족한 것이 없어요. 그들은.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제 곧 있으면 수능 보죠. 또 교회마다 자녀들 대학 보내기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엽니다. 프랑카드까지 붙여놓고. 그래서 기도해가지고 자녀들 좋은 대학 보낸다고. 다 헛짓이에요. 성경 어디에 그런 걸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 거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기도해가지고 실력이 안 되는 내 자녀가 대학에 합격하면요, 하나님은 불의의 하나님이 돼요. 왜냐하면 실력 있는 한 사람이 떨어져야지. 정원이 정해져 있잖아요. 실력 없는 내가 기도해가지고 하나 합격시키면 실력 있는 한 사람이 떨어진다니까요.
그러면 이것이 뭐예요? 불의예요, 불의. 하나님은 그런 불의를 행치 않으신다니까요. 해를 악인하고 선인에게 똑같이 비춰주시고 비를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에게 똑같이 내려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 것을 너는 믿으니까 더 잘 되게 해주고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것 얻으려면 똑같이 세상 사람하고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 그런 거 잘해주시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시험 볼 때 연필 굴려서 쓴 답이 맞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는 진짜 거물이 가는 기도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기도는 할 수 있죠. 우리 자녀가 오늘 시험을 보는데 긴장하지 않고 그동안 공부했던 것들을 실수하지 않고 잘 시험 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굴려서 찐 것도 맞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은 거머리가 하는 기도라니까요. 참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그렇게 불의 하나님을 만드는 줄 모르겠어요. 그런 기도는, 그러니까 자녀가 공부를 잘했으면 좋은 데 갈 것이고 열심히 안 했으면 못 가는 것이고, 그거는 그냥 맡기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기도할 것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 실수하지 않도록, 또 또 잘못 이렇게 기입해서 밑에 내려쓰거나 막 이런 거 또 긴장하거나,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기도는 할 수 있어도 안 되는 것을 되게 해달라, 이런 기도는 하나님을 불의의 하나님을 만드는 거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 그런 기도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것이 없고 능력 주신다는 데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세상 것을 막 그냥 무엇이든지 구하고 무엇이든지 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자,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성령을 구하는 것이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또 빌립보서 4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 모든 것이 뭐냐면은 내가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배고픔에도 처할 줄 알고 가난에도 처할 줄 알아서 그 안에서 내가 주 안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니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능력을 행하면서 막 그냥 병 고치게 하고 하늘에 불이 내려오게 하고 물 위로 걸어가고 이런 능력을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할 수 있다는 것, 또 능력 주시는데 내가 뭘 할 수 있는가 알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뭘 하시면 되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또 성령을 구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내가 받았으니까 그 성령을 또 달라고 구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생명을 얻되 너 풍성히 얻으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중학교 성도님들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뭘 구해야 되는 것인지 알고 말씀대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성령을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성령을 구하는 것이라고 이 시간 말씀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학교 성도님들은 우리 아버지께서 세상 모든 것은 있어야 될 줄 안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자들 되게 하심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아버지 거룩한 후사들 다 되도록 복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주 예수가 된 하나님의 아들 주성래 목사가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